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제 생각이나 의견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도 하옵시고 받는 사람도 그것을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의견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아멘으로 화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진실로 회개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앉아주세요. 지난 시간에 본 걸 약간 복습할까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라고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를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레위기는 사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이것의 짝이 되는 신약은 히브리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진실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구약의 제사에 나왔듯이 성막으로 나와야 돼요. 성막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자신이 겸손히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는 죄로 똘똘 뭉쳐진 구제불능의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뭐가 있어요? 사망, 곧 그 대가로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걸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희생물의 안수를 하셔야 됩니다. 안수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죄가, 여러분 죄가 그 희생물에 쫙 전가되는 거죠. 희생물이 누구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가 진실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버린다는 용서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죄의 짐을 맡기는 것이 바로 안수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 희생물을 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어야 돼요. 이게 단지 가상적인 사건이나 2000년 전,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냥 역사적 사건을 그치면 안 되고 그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는 거죠. 또한 죄로부터 해방됨으로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 찔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심령의 변화가 오죠?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사람을 찔렀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셨다고나는 그런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철저히 죄인이며 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에는 바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가상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그분의 죽음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죠.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철저한 죄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음을 바꾼다 회개를 많은 사람이 그냥 입으로만 나는 회개해서 이렇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즐기며 살다가 죄를 즐기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가다가 마음을 찢어서 180도 바꾸어서 마음을 바꾸어서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 회개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회개라는 게 마음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의 필수 조건은 회개인데 이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저번 시간에. 그래서 에서가 뭐를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장자됨. 장자됨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회개의 장소를 찾지 못해서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거절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림자인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관시켜 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연구해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다시 읽어 봅시다. 바로 그 후에 그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했음에도 이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거절당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구했으나 회개의 장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임을 너희는 확실히 알라. 예수께 찾으려고 울며 헤맸던 그 회개의 장소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걸까요? 회개는 여기서 이 말씀에 정확히 말씀하지만 아무 때나 어느 곳에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은 언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진실로 죄로 똘똘 뭉쳐진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인 장본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때 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그렇게 나쁜 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돼요? 회개에 가능한 가능성이 희박해 지는 거죠. 누군가가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에 쭉 올린 비디오를 보면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 이게 인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유튜브를 다른 사람들께 소개하심으로 그 대신 제가 보면 이렇게 건너뛰면서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1번부터 차근차근 들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게 믿음을 조금 이렇게 쭉 키워가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1번부터 쭉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썼기 때문에 순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 37절 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지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지금 말하는 거 잘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무엇에 대해서 찔림을 받았죠?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은 까닭은 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못 박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마음을 찔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중에 그들이 끼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끼어 있었는지 안 끼어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죄책감이 개인적으로 일어날 때 십자가 역사가 우리 각 사람한테 일어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건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십자가는 우리가 무관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너 진짜 살인하는 사람, 너 그 사람 죽였지? 그럼 그 사람 어때? 마음에 찔림을 받잖아요. 하지만 엉뚱한 사람한테 너 그 사람 죽였지? 그럼 뭐 내가 언제 죽였어? 그냥 펄펄 뛰면서 마음에 전혀 찔림을 안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 우리가 뭘로 정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받아야 되는데 회개는 어떤 때 일어납니까? 따라서 회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회개는 어떨 때 일어납니까?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죄인임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인임을. 어떻게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누군가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제 설교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둘째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막, 유월절 양 앞으로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을 깨달아요. 나는 정말 죄책감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돼? 자살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죄책감으로 또 탈출구를 시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죄는 오직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이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살이라든지 마약,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뭐 불교의 회귀, 뭐 여러 가지 철학이나 종교 이걸 통해서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노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희생물에 안수해야 됩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죄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가 살펴본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어떤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는 심정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펴본 것 같이 회개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회개를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마음을 바꾸고자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그래서 에서가 항상 울며 불며 찾고자 하며 결국 못 찾았던 그 회개의 장소는 정확히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이해 가시죠? 십자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두렵게 십자가를 대해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도 십자가에 빈 곳이 없었어요. 십자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포도키마조라는 것을 공부했잖아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아포도키마조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어떤 것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여겨서 거절하다라는 뜻이라고 살펴봤죠. 에서가 영생을 구했지만 그는 아포도키마조의 수동태를 당해서 그는 영생에 합당하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여겨져서 거절당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위한 절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이 있어야 영생이 오는데 죄사함 또한 이런 죄사함을 이르게 하는 또 필수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죠. 근데 그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열심히 회개의 장소를 찾았지만 회개의 장소를 결국 못 찾았다고 그랬죠. 왜죠? 펑펑 운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회개라는 것은 인간한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미리라고 여겨져서 회개의 선물이 거절당한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이 아포도키마조라는 단어는 9번 등장해요. 신약 성경 9번. 근데 여기 히브리서 딱 한 곳을 빼고는 모두 예수님께 연관되어 쓰였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서 버린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아포도키마조입니다. 이 말은 원문을 뜻을 살려서 제가 다시 이게 여기를 번역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여기어 거절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건축자들이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성전 짓는 사람들 또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 장로들, 율법교사,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잖아요. 만나보고 시험하고 겪어본 후에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은 메시아로서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이 미달이야. 그러면서 거절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제시하신 의잖아요. 우리 대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버려버리고 자신의 의, 곧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거죠. 우습게도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다시 예수님 당시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도 반복적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 이후 계속 현대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토 유앙겔리온 투 크리스트가 헤테론 유앙겔리온,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데 이게 다른 복음, 가인의 복음, 열심의 복음, 정성의 복음 이걸로 변질된 세상 교회를 점령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여기고 그냥 거절했던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같은 인간들을 십자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여기어서 거절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저도 눈이 먼 인간들은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잖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실체를 어떻게 가볍게 알고 얕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온 세상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피를 흘리셨지만 대부분 인간들이 이 십자가를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경홀히 여겨서 스스로 십자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미달로 스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절당하게 된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다가는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장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에서처럼 회개의 장소를 울며불며 찾다가 거절당하고 버려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에서 8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런 구절이죠. 읽을 때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등장하거니와 회개가 아무 때나 원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기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이 사람 되게 싫잖아요. 우리 아무도. 이 구절은 정확히 해석해 주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거죠.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pneumatikos로서 pertaining to spirit 혹은 spiritual로서 영에 속한 영적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 숨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님으로만 오는 거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걸 깨닫는 거지. 그래서 못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물로 세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음식이 뭐예요? 만나는 건 영적인 음식을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만나, 영적인 음식인 만나, 그 하나님 말씀 뜻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받고 영적인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인의 물을 마셨다는 건 뭐예요? 성령에 참여가 됐다는 거죠. 성령에 참여가 됐지만 무슨 일을 했어요? 악을 즐기고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고 또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대부분이 다 멸망당해 버렸어요. 모두 다 에서처럼 십자가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여겨져서 하나님께 거절당함으로써 회개의 장소를 찾지 못하고 멸망해 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런 사람들의 성경 말씀은 어떻게 규정하나요? 유다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서 방탕한 것으로 번역된 헬라 단어는 아셀게이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lack of self-constraint which involves one in conduct that violates all bounds of what is socially acceptable 이란 뜻인데 간단히 self-abandonment 혹은 absence or lack of personal restraint 이란 말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절제함이 없음, 방탕이란 말로 바꿀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우리나라 말 섞어서 말하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됨입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 못 말리는 망아지 있잖아요. 고삐 풀린 망아지. 컨트롤이 안 되는 망아지. 성령님의 은사 중에 하나가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절제. 이 절제와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율법의 경계를 지 멋대로 자유자재 넘나지고 죄를 즐기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의 피로 우리 죄가 완전히 처리되었습니다. 영원히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아, 그럼 이제 우리 마음껏 죄를 져도 되겠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끝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꾼 거예요? 지금 방탕한 것을 바꿔버린 거죠. 이에 대해서 유다서 인자가 읽은 유다서는 뭐라고 그래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딱 규정합니다. 물론 이들은 입으로는 뭐라고 해요? 예수는 그 주요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입으로는. 다음 슬라이드요. 이에 대해서 디도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다시 히브리서 6장 7, 8절로 돌아가서 살펴봅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은 여기서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람.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은혜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잘 받아들여서 채소, 고구마, 감자, 뭐 당근 이런 그런 열매를 맺으면 꼭 영생을 받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쭉정이들만 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저주함을 받는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고 나무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또한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이 쭉 읽었던 여러 가지 슬라이드들, 오늘 읽었던 슬라이드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아직 향기로운 입술에 열매가 없거나 성령님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뭐야?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선물로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는 누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민수기 21장 4에서 9절을 바라봅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물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하시거든요. 요한복음 다음 슬라이드요. 요한복음 3장 14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필 뱀이에요. 더러운 뱀. 자,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범죄에서 그 형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걸 죽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죽였는데 놋뱀을 바라보면은 불뱀을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뜻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의 삭스로 죽게 되었는데 인간의 죄를 지시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으로부터 해방돼서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죄의 삭스 뭐죠? 죄의 삭스는 사망, 곧 지옥이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저주는 뭐예요? 그건 지옥이잖아요. 지옥에는 영원히 소망이 없거든요. 일단 딱 그곳에 가서는 나올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소망 없는 고통이 무한대로 수렴되는 진짜 비참한 진짜로 저주받은 장소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삭스 그런 저주에서 건져기 위해서 우리 죄의 삭스를 치기 위해서 온몸의 인류의 죄를 지시고 또한 저주를 직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으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떨어졌다는 것이요. 저주의 상징이 뭐죠, 여러분? 저주 흔히 저주받은 짐승 사단이잖아요. 사단 뱃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어 죄를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삭스로 사망이 쳐서 결국 사망으로 쫙 사망 안에 가두었는 자 마귀 앳뱀.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 지금 바로 처음으로 이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서 뱀이 나를 꾀었나이다 하와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근데 안타깝게도 또 다시 한글 개역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을 오역했습니다. 히브리어 전치사에서 mean은 최상급 형용사와 쓰일 때는 최상급 용법으로 쓰여요. 근데 mean은 형용사와 함께 쓸 때는 최상급으로 쓰지만 여기서는 형용사가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성경을 보면 마치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이 다 저주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뱀이 최고로 많이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읽으면 만사에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저주받은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가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과 땅, 이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았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직접 저주받은 건 이 두 가지고요. 단지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고 인간들이 사망 아래 거함으로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뿐이죠.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여기서 민이라는 앞에는 형용사가 아닌 동사가 와요. 동사. 아루라는 동사가 왔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 전치사 용법은 palliative use. 그러니까 a part of or portion of something을 나타내면 그 뭐뭐 중에 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걸 제가 다시 제대로 번역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 중에서 저주를 받아 너만 저주를 받아 배를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가 됩니다. 다른 짐승은 저주를 안 받았지만 유일하게 뱀만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본문은 아루는 아라라는 동사의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동사의 뜻은 이 동사 아라라는 뜻은 to bind with a curse 혹은 to lay under the curse로 저주로 묶어두다 또는 저주 아래 놓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이 뱀은 하나님의 저주에 묶이고 저주 아래 있어서 평생을 이 저주 고통 두려움 가운데 불못의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얘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고 살다가 결국 불못에 던져질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사단을.
여기 하나님께 지금 생물학적인 뱀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이것은 사단, 곧 앱뱀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뭐라고 했어요? 징그러운 뱀의 형상으로 확 사단을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 사단이 어떻게 생겼는가 상상하려면 뱀을 생각하면 돼요. 뱀. 그 다음에 배로 기어다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키재기 해보셨어요? 키재기는 서로 두 명이서 엉덩이를 맞대고 키를 재는 거잖아요. 키를 재는 엉덩이 맞대고 키 큰 사람이 잘나고 더 우쭐하는 거. 내가 더 크잖아 이러면서 키가 클수록 우쭐해지는 거죠. 근데 짐승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우리가 키재기를 시켜보면 난쟁이 중에 난쟁이 가장 빛이 나고 낮은 짐승이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뱀이에요. 뱀. 왜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그때 가장 낮고 천한 짐승이 표상이 됐습니다.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사단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악하고 비천하고 저주받은 존재로 인식됩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대한 형벌로 저주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한테는 항상 저주에 묶여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사단은.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뱀이 흙을 먹는데요. 뱀은 입천장에 organ of Jacobs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코와 더불어 냄새를 맡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뱀은 흙을 혀가 갈라졌잖아요. 딱 그 갈라진 혀로 채취한 다음에 그거를 이 organ of Jacobson에 딱 옮겨가지고 냄새를 맡아서 사냥감의 위치를 추적한대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주님께서는 지금 생물학적인 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동물 중에 제가 사단을 말한다고 그랬죠. 사단에게 저주한 거지 뱀에게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뱀뿐만 아니라 코끼리, 침팬지, 앵무새, 박쥐, 다람쥐 같은 것도 흙을 먹는데요.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아니죠. 이들은 흙에 함유된 미네랄을 섭취하게 있을 때 미네랄. 예, 우리 인간들에게도 파이카라는 병이 있는데 파이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파이카라는 증상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철부이나 아연이 결핍한 사람이 흙을 먹는 거예요. 흙이라든지 진흙. 이게 애들이 흙이나 진흙을 먹으면 너 먹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얘가 혹시 철분 결핍이 아닌가 아연 결핍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저주받은 행동이 아니고 본능적인 행동이죠. 결핍된 것을 보충하려는 본능적인 행동.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지금 생물학적인 지금 뱀이라든지 그걸 이야기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흙에 해당하는 헤브리어 단어는 아파르인데요. 창세기 3장 19절 인류 최초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가 그냥 히브리어 그것만 잠깐 번역해드리면 간단히 키가 비코즈라는 뜻이죠.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아파르는 흙, 너라고 그랬죠. 너는 왜냐하면 너는 흙이기 때문이다. 접속사. 그래서 L이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흙으로. 타슈브 너는 돌아갈지니라. 슈브라는 게 돌아간다. return to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인간이 흙이란 말이에요. 아담이란 단어도 흙이란 단어 아다마에서 왔어요. 흙이란 단어 아다마. 결국 이 마귀가 저주를 받아서 어떤 시대가 됐냐면 사는 동안 지역불에 떨어지는 그 전까지 계속 고망하지만 인간들을 사냥해서 먹어요. 인간들을. 이게 저주죠. 커다란 저주.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사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먹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어떤 인간을 먹나요? 위에 말이죠.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맛있는 거. 어떤 게 맛있어요? 얘네들한테는 부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아까 위에 살펴본 것 같이 셀게야 하는 사람들. 부절제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 에서처럼 눈앞의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을 우습게 하거나 가볍게 하는 사람들. 곧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회개의 장소를 찾기에 합당하지 않거나 자격미달하고 여겨져서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귀 밥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렇듯 인간의 영혼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이 살인자 마귀는 하나님께 저주를 딱 받았죠. 여기서 같이. 그 자신 저주받고 또 자신은 인류를 저주 안에 가두었어요. 어떻게? 죄의 삭스는 사망이잖아요. 죄를 들여오고 사망을 들여오므로 이 사망의 독을 쫙 퍼뜨렸죠. 얘가.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수께서는 마귀로 인해 전 인류에 임한 저주, 곧 죄의 삭스로 임한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 자신이 직접 저주 상징인 뱀이 되시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슬라이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자신의 영혼을 버려서 우리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로 구원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또한 자신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온몸에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그분은 정확히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확히 그날 장사되었습니다. 나무, 그 십자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저주도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놋뱀은 바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직접 저주의 상징, 뱀이 되신 거죠. 뱀이 되셔서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쫙 심판하실 때 뱀도 동시에 심판받았어요. 뱀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뱀이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을 살펴봅시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란 마귀를 비롯한 어둠의 영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10에서 12절이죠. 세상 통치자들과 권력 잡은 자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점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른 시간에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인간에게 내린 저주는 뭘 통해서 왔어요? 율법으로 통해서 왔어요. 율법을 깨는 게 죄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바로 죄가 우리 율법을 이용한다고 우리가 네 가지 법에서 배웠잖아. 마귀가 동일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율법을 미끄러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냥하여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 손을 못 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소해 하나님한테. 우승이 율법 어겼대요. 이렇게 이 사망 권세 그리고 또한 어떤 짓을 하면 얘가 사망 권세에 살면서 죽기를 두려워하죠. 인간들은 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간들을 종교로 딱 가두어 놓고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 종교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까 지금 방금 읽은 것 같이 먼저 율법을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에 그 율법을 못 박아서 지워버리고 제거해버리셨어요. 율법.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육신이 죽어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부활을 통해 사망을 완전히 패해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무기가 뭐예요? 항상 마귀의 무기는 율법과 사망입니다. 사망. 그렇죠? 아까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인간을 갖다가 노예로 삼고 또한 율법을 이용해서 꼬셔서 죄를 범하게 하고 그걸 사냥해서 잡아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사망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완전히 자기 무기를 다 뺏긴 거예요. 무장해제당해서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 16절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지만 죄와 사망 권세를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했잖아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뭐로부터 또 해방시켜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또 해방시켜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저주를 처리하는 십자가, 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십자가 마귀의 패배는 이미 창세전부터 예고되고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벌써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9절.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0절 평강한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를 완전히 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원수들을 발등상에 들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우리의 싸움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십자가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뭐가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일 따름입니다. 시간. 히브리서 10장 12,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펴본같이 이미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 여러분이 진짜 해방받기를 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죠. 뭘로? 율법으로 덫을 놓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의 권능은 율법. 그래서 십자가의 문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은 아까 주님께서 죄로 해결하고 율법도 패버리시고 했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십자가. 죄의 문제가 이미 딱 처리돼서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상관없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 마귀는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마귀는 항상 죄로 쫙 사람을 이렇게 올가매고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예요. 쉽게 말해서. 마귀는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관한 나에 관계없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해하지 못합니다. 이거 슬라이드 제가 보고 이제 마무리 거칠 때 됐네요. 요한일서 5장 18에서 21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그렇죠. 이것도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문장인데 이제 우리가 또 이것에 대해서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것 같이 분명히 마귀는 우리를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 그렇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놀라운 십자가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0에서 23,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다음 슬라이드죠. 마지막 슬라이드.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셨습니까? 아멘.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십자가가 주께서 저주의 형상으로 뱀이 직접 되사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주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한 온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뱀의 형상으로 저주를 받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를 해결하고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림으로 우리를 죄의 권능으로 사망의 권능으로부터 또한 마귀 권능으로 해방시켜 주심을 배우고 또한 이를 감사하며 찬양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에서처럼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